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승리하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요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19절 20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의 피를 힘입어 성소,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22절이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기에 하나님을 향한 참된 마음, 늘 정결한 마음을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23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참된 약속을 우리가 받았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자, 그리고 24절 25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믿고 소망 중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들, 그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곧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공동체는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을 지키고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함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이 길을 걷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서로 돌아보라고 합니다.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라고 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본받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고 합니다. 주님 앞에서 서야 할 날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그만큼 더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이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을 쭉 말하면서 마지막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 모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예배를 중심한 모임을 소중하게 여겨라. 예배, 그리고 예배하는 그 모임을 소중하게 여겨라. 이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가장 큰 문제는 예배를 포함한 모임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배와 모임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면서 회복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배를 잃어버렸음에도, 여러 가지 교회 공동체 모임을 잃어버렸음에도 전혀 잃어버린 것 같지 않은 것처럼 오히려 편하게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예배를 중심한 이 모임을 폐하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까? 히브리서 12장 22절 이하 24절 보면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가 이른 곳이 어디냐?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모임, 곧 예배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게 될 장래의 모임에 대한 맛보기가 오늘 예배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늘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습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온전한 예배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예배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날을 꿈꾸면서, 그날을 맛보는 그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 나라 모임에 참여하기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야 하지 않습니까?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배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예배를 끝까지 지켜내야 되고 예배와 신앙적인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늘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매주 모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은혜와 다시 오시리라는 주님의 약속이 담긴 복음을 믿는 믿음을 더욱 생생하게 지켜내고 키워내고 간직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이하를 보면은 바울 일행이 그 드로아에 머물 때 주일 예배를 연상할 수 있는 예배를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안식일이 지난 첫날입니다. 교인들이 예배를 위해 모였음을 보여줍니다. 왜 그날 모였을까? 이 날이 이미 이들에게는 주님의 부활의 날, 바로 주일로 구별되어 있었던 겁니다. 복음서에서는 부활의 날을 안식 후 첫날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것을 교회 시대가 시작되면서 바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 주일로 구별해서 이미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표현되고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은 주의 날이라고 표현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은 매주 첫날이라고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미 신약성경을 보다 보면 초대교회, 주님의 날, 부활의 날, 바로 그 주일에 모여 예배 드렸던 것을
곳곳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매주 정기적으로 모이는 이 주일, 이 예배를 통해서 이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했고, 부활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했고, 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모임 가운데 들어갈 것을 소망하면서 준비하는 기회로 늘 삼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예배를 통해서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배를 패하는 습관을 쫓지 말고 예배를 패하는 습관에 매인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예배하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모이기에 힘써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습관은 어떤 부정적인 의미에서 습관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만드는 의미에서 습관입니다. 예배를 패하는 것을 습관된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 예배와 상관이 없는 삶이 견고하게 세워져 갑니다.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삶이 세워져 갑니다. 반대로 늘 예배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지면 예배가 내 삶을 견고하게 지탱할 것이고 늘 하나님 나라 준비하는 삶이 내 삶을 지탱하는 것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모이기에 힘써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정기적으로 모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위험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지켜가는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이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끄는 과정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한 방법도 바로 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이 자라가야 하는 거죠. 물론 가끔은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도 도대체 신앙이 자라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가끔은 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에도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야기는 다시 그 신앙이 회복될 기회를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소망도 갖게 됩니다. 그런데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도 신앙이 자라는 사람은요, 아예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를 놓치면 내 신앙도 함께 점점 위축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를 놓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회복될 기회를 반드시 갖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 복음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예배를 늘 드리면서도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제대로 들을 수만 있으면 반드시 그 신앙은 성장하게 되고 견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까요? 늘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그리고 나아가서 내 삶에까지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자세로 말씀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게 해야 합니다. 또한 말씀은 집중해서 받아야 됩니다.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딴 생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가끔은요, 말씀을 띄엄띄엄 들으면요,
말씀을 이상하게 듣는 경우도 있어요. 말씀을 이상하게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말씀 듣다가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을 집중해서 받아야 됩니다. 깨어서 받아야 됩니다. 딴 생각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집중해서 아멘 할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메모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세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대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판하는 자세를 가지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신앙에 유익이 되게끔 해야 됩니다. 비판하는 자세를 가지면요, 그 말씀이 내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말씀을 받을 때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세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역시 공동체를 비판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요,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헌신해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정말 중요한 한 가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또한 예배에는요, 찬양과 기도가 있기 때문에 예배는 중요합니다. 설교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면 찬양과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소중한 과정입니다. 여러분, 특히 시편을 중심해서 성경을 보십시오.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천국에 이르게 된 구원받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이 모든 것 주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마음껏 찬양을 드리는 그런 모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역시도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을 높여 찬양하는 교회입니다. 예배는 이렇게 찬양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기도 역시도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친히 기도의 모범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과정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과정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내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교회 공동체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역시도 함께 모여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예배가 그만큼 소중하고요, 예배는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소중하고 찬양과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소중합니다. 성찬도 예배의 소중한 한 요소입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또 그 서신서를 쭉 읽다 보면은 늘 만찬을 나누는 것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죠. 이것을 계속 행하여서 나를 기념하라. 성찬은 예수님을 늘 기념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교회 전통은 예배 때마다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현대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사정으로 매주 실시하지는 못합니다. 또 말씀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한편으로는 상징적인 행위인 성찬의 의미가 조금 퇴색된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찬은 대단히 소중합니다. 성찬이 있는 예배는 그래서 더더욱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주님의 희생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이 더 분명하게 고백되어지고 또 성찬을 함께 나누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소중한 성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또 성찬이 있는 예배를 그만큼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일은 이처럼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나 교회 거룩한 모임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복되고 유익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배나 모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우선순위에서 고려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습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만큼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그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모이는 것이 습관이 되기까지는 많은 수고와 많은 결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런 일이 있는데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될까? 아닐까? 그게 아니라 주일은 언제나 당연히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고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도록 그것이 습관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거룩한 모임에 가야 할까? 아닐까?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가는 것을 항상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가 습관이 되어지면 그만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예배나 교회의 모임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보다도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사명자로서 임원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예배 회복에 앞장서는 그런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왜 그렇게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까? 오늘은 그 이유를 여러분의 고백으로 표현해서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찬송 40장 우리 부르신 다음에 부르짖어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배가 늘 회복되게 해달라고, 예배 중심이 되게 해달라고, 예배를 놓치지 않는 거룩한 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배를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이 예배를 잃어버린 심령들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늘 예배 중심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해달라고,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40장 함께 찬송하시고 부르짖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